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되어지고 있고, 또 중부 지방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라는 예보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도와주셔서 비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 입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가 우리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올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 피해가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인을 맞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로 인하여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며 어려운 가운데 빠진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마음으로 이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오늘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삶, 오늘과 하는 죄악된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수고로운 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자리 박수 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것을 찬양하며 나가며 주님은 큰 능력이구나. 주님의 큰 능력이구나. 오늘
하나님 나라 하나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나가 주님 모두 때까지. 다음 고백합니다. 이곳에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옵고 이름으로 주님 바라보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거머쥐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전심을 다해 이 자리에 나가는데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헛된 것들 아무리 다하여 성령의 돌로 태워주시옵고 오늘 주님 앞에 담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24일, 이제 26일 이렇게 1박 3일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가 전주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과 같이 나쁜 습관의 고리들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해달라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에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프자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프자 여러분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중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셋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 계속해서 로마서 나누고 있으니까요. 성경 필사와 또 읽기 가운데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24일부터 26일까지 있는 내용들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여 주시고, 예배 안내 말씀드릴 때 저희 주보의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쉬고 언제는 하고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읽고 오고 그 시간 잘 맞춰서 나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번째 9월부터는 오후 및 저녁 시간대, 아직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소그룹 모임 제자 훈련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8월 첫째 주 정도에 우리가 모여서 운영회 때 이 시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그리고 관심을 그리고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장영일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게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나를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미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나를 왜 주여 소망 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며 진정한 예배자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를 부정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며 지혜와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우리 지체들을 서로 용납하며 위에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김경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가 흘러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똑같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밖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내게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하사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마노아의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 내 삶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했던 마노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죠. 우리가 마노아 하면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만큼 무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기적을 행하셨던 엘리야와 무명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같이 하늘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자, 무명한 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와 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그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기를 갖지 못하던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는 것하고 사자를 받았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지만 그렇게 은혜를 입고 감격하는 마노아 부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값없이 조건 없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마노아 부부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정리해보면 딱 한 가지 메시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1등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목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 세상적인 목표를 향하여 정신없이 가다 보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는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요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레위기 20장 2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별은요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많은 소원을 행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사탄마귀는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을 따라가야지 행복해져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성공과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세상적인 성공에만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성공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공이 아닌 거룩. 우리 마음속에 행복하고 싶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우리가 온전히 갖게 되는 순간, 이루게 되는 순간 그 거룩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공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살기로 노력하는 것. 그 다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조건 없는 은혜로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낳을 아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13장 5절 바로 앞절인 4절 가운데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얘기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태어날 나실인인 삼손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먼저 부모된 마노아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먼저 본인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많은 부모가 답답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그러고 살아?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래? 목사 아들이 왜 그 모양이야? 장로 아들이 왜 그러고 다녀? 권사 자녀인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보면 목사라 하면서 장로라 하면서 권사라 하면서 내가 먼저 잘못 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교육하기 이전에 여러분 본을 보이는 거예요. 곧 나실인인 아들을 향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교육한 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부모인 내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친다라는 건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책상에 앉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을 보이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마노아와 같이 구별된 삶을 먼저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묻습니까? 궁금해서요? 아니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묻습니다.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기를 주겠다고 하셨던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들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13장 8절,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 낳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물었다라는 거예요. 11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11절에도 여전히 묻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마노아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마노아가 살았던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인데,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두 번이 사사기에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내 맘대로 살고 내키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만화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 물었다라는 것이죠. 광고 내용 중에 이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 가입해 준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 준다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계속 물어봐야죠. 계속 따져봐야죠. 남의 인생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준 놀라운 인생, 귀한 인생인데 물어봐야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잖아요. 조율하는 시간 아닙니까? 내 삶이 흐트러진 부분들, 느슨해진 부분들을 다시 새로운 신호를 주는 거죠. 아까 영상 가운데에 수련을 통해서 인생에 새로운 신호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신호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신호가 들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닫고 조이고 기름칠하면서 조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조율하며 나아갈 때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왜 읽습니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정확하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향방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의 길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 속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문제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 좋은데, 아유, 복이 넘치네. 근데 딱 한 가지가 걸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만 보입니다. 예전에 집에 있는데 똑똑똑똑 두들기더라고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와, 얼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복이 막 차고 넘친다고. 좋은 말을 확 끊어내더니만은 막판에 그런데 하나가 걸리네요. 그러면서 나 따라가서 같이 제사 드리면 그 한 가지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잖아요. 이단.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뭘 알겠어요? 여러분, 무당은요, 미신은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과거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미래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라고, 갑자기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서 내가 권사님 꿈을 꿨는데, 꿈 얘기 듣지도 마세요. 이거 헛소리라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꼭 예전에 어떤 분들이 나는 환상이 보인다, 나는 예언을 할 줄 안다. 여러분, 그거는 다 사기예요, 사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다 돈 달라고 그러고 막 사람을 미혹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집회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사람 막 치료해 준다고 막 썩은 이빨이 막 금이빨로 바뀐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런, 제발 그런 데 좀 가지 좀 마세요. 막 사람 막 신유 막 고치고, 물론 그런 은사들이 있는 분이 있으셔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다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죠. 암병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장님이 눈 뜨고 이래도 이 사람들이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눈 뜨니까 도박하러 가고 암병 나오니까 세상에 춤추러 가고. 여러분, 차라리 병든 상태로 예수님이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여러분 병 낫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꿈 꿨다 환상을 봤다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대답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부딪힐 때가 이거 못하겠어, 이거 힘들어, 이거 너무 어려워. 그래도 여러분 모험을 도전을 감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같고 좁은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좁은 길 같던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형통의 복, 축복의 길로 열리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아무도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마노아는 뭘 했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물어봤을까요? 심심해서 물어봅니까? 아니요.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통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거 하기로 했어요. 통보를 하세요. 아 그러세요? 하세요. 이미 결정했는데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시기 전에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시면은 제가 신앙적인 접근 안에서 성경적인 판단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 1안, 2안, 3안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결정을 다 해놓고 와서 이거 잘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저는요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가이드일 뿐입니다. 여러분 데리고 천성문 가는 그날까지 제대로 똑바로 올바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이드해주는 천국 여행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이드가 능력이 있습니까? 어차피 여행 갈 때 돈은 누가 낸다? 여행 가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제가 팁만 드리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 미래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노아의 특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부자 돼야 돼.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오직 한 가지가 뭐라고요? 거룩하여서 구별되는 것. 거룩해야지 우리가 살거든요. 노아의 방주 가운데 역청을 발라서 바깥에 있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것처럼 세상 물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라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험한 파도에서도 세상 물들지 않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다? 거룩이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착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이죠. 3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자녀 탓할 필요 없어요. 너는 도대체 누굴 날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날 닮아서. 여러분 애들이 누굴 닮겠습니까?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남 탓할 건 없습니다.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와 주와의 모습은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저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저로부터. 그래서 우리 수와 주와에게 혹시나 단점이 보인다. 그건 절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학교를 보낸 부모님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한 게 없대요. 날마다 저녁마다 책상에 가서 책 펴고 먼저 공부하고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서 같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동화책 읽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동화책이 뭐 고전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게 습관화되어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서 그렇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때려가지고 막 잔소리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갔다는 사람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모범적인 부모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범적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전에 워룸이라는 영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같이 강한 대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는 굿이라는 정말 골리앗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약한 적을 상대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적이든 큰 적이든 누구한테 물어봤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대적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 상사가 또 친구들 중에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승질대로 하면 그냥 버럭 화낼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개그맨 신동엽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를 내서 변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나는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런데 화내보니 변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참 개그맨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지만 너무 멋진 말이에요. 화내서 변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화 100번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화낸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진실의 말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뒤에 시편 1편의 말씀을 딱 뒤로 읽어보니까 시절을 쫓아 잎이 청청하고 열매와 가시를 맺고 그런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구별된 삶, 본을 보이는 삶, 묻는 삶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삶의 믿음의 열매를 얻어내실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으며 늘 하나님께 물어보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마노아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이 시대가 악하고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본을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지체는 고백하며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오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날마다 물어 아버지 신실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어찌 승리하며 믿음의 이름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만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원은 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만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룩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 삼다 하는 분들을 아버지 알려주시고 그대로 먼저 지켜해가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먼저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시는 아버지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물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하여 묻지 않고 누려 살고 다시 한번 돌아오며 이 시간 믿음이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물어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저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날마다 묻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서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물을 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한 번 더 중보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비 피해가 많은 중부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셔서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인명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또한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이 떠내려가고 여러 가지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신속히 복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들을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간절히 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계속된 도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중부 지방 가운데에 아버지 다리가 유실되고 아버지 차량이 떠내려가고 아버지 축사가 물에 잠겨 수많은 같이 불에 떠내려가며 또 아버지 50년 가까이 가서 유명세가 났다고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비필요가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가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차여서 아버지 세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널을 잃어버린 이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 여기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걸 도와주시고 국민적으로 아버지 그들 다시 한번 경유하고 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도와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구원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중보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 반석과 같은 믿음이 굳게 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충고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또 26일까지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구원으로 준비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길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원을 주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부를 밟며 믿음으로 대전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부자들로 변화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일어나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번에 상담원의 나도 모르게 충격되어 있는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습관의 고리들을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가시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나눠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케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맺은 열매들을 가지고 많은 일가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하시고 아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만화와 같이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여수의 가족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학업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